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극복해낼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연세가 드셔가면서 늘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면 근력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안 넘어질 것도 자꾸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점점 힘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에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뭘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죠. 이번에 명절 때 고향을 갔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한쪽 팔에 파스를 붙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왜 파스 붙이고 계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 창고에 이제 가셨는데 부채를 치우고 가셔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부채를 치우고 가셨을 텐데 연세 드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채 위에다가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지셨대요. 미끄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다행히도 병원에 갔더니 뼈는 안 부러지시고 다행히 타박상만 입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이가 드니까 자꾸 넘어진다. 나이가 드니까 근력이 약해지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부채를 밟아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뭔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력을 갖기 위해서 뭐 하죠? 지력이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밤낮 공부합니다. 유치원부터 뭐 대학원까지, 뭐 박사과정까지 막 불철주야 코피 흘리가면서 공부를 하지요. 경제력 뭡니까? 물질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불철주야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남들이 다 쉴 때도 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 없어도 시간 내서 뜀박질도 하고 막 턱걸이도 하고 열심히 헬스도 하고 그렇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힘을 원하세요?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세요? 체력! 그래요. 체력을 갖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쓰시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고위관리로 있었습니다. 고위관리로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하고 몇 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왕을 물어봤더니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슬퍼서
금식하고 며칠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그렇게 보내게 해주십니다. 유다 총독으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무너지고 불타고 밖에서 사람들이 침입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성벽 건축을 시작해요. 구역을 따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역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신리마을은 이쪽, 그리고 신중마을은 이쪽, 이렇게 해서 막 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에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너희들 그 성벽 공사 계속 진행하면 우리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너희 다 죽인다.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열심히 성벽을 건축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력으로는, 종교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7월, 그리고 민간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월. 그러니까 민간인의 1월은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뭐가 들어있죠? 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명절 1월 1일 달력은 뭐가 들어있어요? 신정.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은 뭐가 있어요? 구정. 설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1월 1일은 뭐 하냐면 나팔을 울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뭘 할까요? 그들이 석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1년 365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내는 절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성전 뜰 안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문이 여러 문이 있는데 수문앞 광장에, 넓은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집회할 수 있는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높은 이런 강대상을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이도록 강대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낭독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높은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펴니다. 자, 제가 해볼게. 율법책을 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율법책을 펼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섰는데, 일어섰으면 뭐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그런데 안 그래요. 느헤미야가 먼저 뭐 할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찬송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뭐 했답니까? 찬양했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너희하고 나는 끝장이다 하고 그냥 작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7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2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3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그들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내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낭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인지 얘기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드디어 뭘 할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낭독하지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니까 곳곳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백성들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막 춤추고 막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췄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한 번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너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서로 나눠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제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슬퍼하고 우는 대신에 그 모든 것조차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일에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고 준비한 것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설날에 우리 뭘 하죠? 설날에 뭐예요? 맛난 음식들을 준비하죠. 이 사람들도 이 날에 성일에 뭘 준비하냐면 맛난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명절에도 쓸쓸한 사람들 있잖아요. 준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오히려 명절에도 마음이 헛헛해요.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쓸모없는 거 나눠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뭐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까? 뭐가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도대체 이 힘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힘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요. 11절에도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1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이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즐겁지 않아요.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는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삶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거 못 느끼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가요.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최근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탄식하세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사람들은 이 땅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탄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소망 중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 뭘까요? 힘이라는 것은 능력, 세력, 피난처, 산성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힘이 뭐라고요? 능력, 세력, 피난처, 산성.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은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건강이 내 힘이지. 내가 가진 물질이 내 힘이고 능력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이지. 우리 그것 의지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 뭐예요? 뭐가 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최고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요? 이사야의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절망 중에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답니다.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무너지는 그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답니까? 새 힘을 주신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답니다. 독수리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것을 전혀 문제없이 딱 움켜쥐고 날아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힘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느헤미야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슬프지만. 근데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버리셔요? 왕 앞에 섰는데, 야, 너 왜 오늘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 왜 근심이 그렇게 많어?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왕 앞에 그러면 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임금이 그런 얘기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재가를 얻어서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그 성벽을 재건하러 파송이 되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고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포로민의 후손으로 몇십 년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뭘 지켰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방해 세력이 너무 크고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하나도 안 받았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많은 녹을 받았고 그리고 땅을 많이 매입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도 자기는 잘 살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땅 한 조각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했어요. 느헤미야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5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뭘 한 마리 잡았다고요? 하루에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누가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누구를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넘치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뭐가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힘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며 다녔던 한 사람, 여러분 성경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삼손. 우리 삼손 하면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죠.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렇게 횃불을 해가지고 밭을 태워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당신들 물러가겠소 그러니까 그 못된 삼손만 잡아주면 우리가 순순히 물러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 와가지고 네가 왜 그런 일을 행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을 겪게 하느냐. 그러면 서로 약조를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밧줄로 묶어서 저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조하면 내가 순순히 잡히겠소, 넘어가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밧줄,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결박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나오는 곳에 삼손을 데리고 이제 넘겨주러 가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죠. 뭐 줄 하나도 아니고 새 줄 하나도 아니고 새 밧줄 2개로 묶었으니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묶인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적군은 수없이 많은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무장한 군사들을 뭘로 죽였다고요? 나귀의 턱뼈를 뽑아가지고 이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던 걸까요? 뭐가 도대체 그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늘의 힘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인호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몇 분 이상 기도하라고요? 5분 이상 기도하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몰라요. 내가 해놓고도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놓고 응답되면 밑줄을 긋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매일 누구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연약했대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폐결핵에 걸려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찾아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질병에 시달렸답니다. 늘 많은 장애물들이 자기를 번번이 가로막고 있었고요. 이것들 때문에 이분은 20대 때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부목사 시절을 거쳐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줘서 부목사 시절을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줘서 그렇게 또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기도 사역자들과
모든 교우가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사역, 세계 선교의 사역을 넓혀주셨다. 지금도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기 힘으로 한 걸까요? 누구의 힘으로 한 걸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하죠. 나의 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오직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과 같은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힘으로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